뭐 새로운 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 되새김질한다 하는 이런 의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설교라기보다는 여러분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집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가리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집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집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내가 하나님 집의 청지기로서 먼저 두 가지 전제를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때, 주님을 섬길 때, 사역할 때 내가 전제되어져야 될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하자. 많은 분들이 일을 할 때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문제는 열심히 하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은 소중한 거예요. 자, 소중한데 내가 열심히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성경이 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택에서 서울을 가는 거예요. 서울을 가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 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가 만약에 모르고 방향을 대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전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모르고 열심히 차를 운전합니다. 시속 150km, 막 200km를 달려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실이 나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막았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갑자기 베드로가 사탄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일할 때에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 잘못 방향을 틀면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일하는, 사탄을 위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되 성경에서 말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는 내가 주님께 받을 상급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기억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평택중앙교회 성도들이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3개의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3개는 우리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 누가 받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평택중앙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저희 교회는 가끔 삐지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일하다가 삐지는 거예요. 하나님 일 잘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또 시험 들어서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성도와 성도끼리 교회 일에다가 올 수 있어요. 때로는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죽도록 하라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시험을 딛고 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이겨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직분은 핑계대면 안 돼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와도 시험 들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시험 들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삐질 만한 일이 있어도 삐지면 안 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핍박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힘들어도, 때로는 속상해도, 때로는 시험거리가 될 만한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을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면 선한 싸움을 잘해야 돼요. 이건 내 삶 속에서 여러분 내 신앙을 파괴시키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에 가서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사업을 하면서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힘들지, 어렵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의의 면류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은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겠다는 겁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맡은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우리가 맡았을 때에 그 직분을 내가 짊어지고 본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바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입으로 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데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새로운 직분을 받아서 주님 앞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권사님이 될 수 있고 집사님이 될 수 있고 안수집사님 될 수 있고 장로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구역장이 될 수 있고 구원찰이 될 수 있고 또 교회 찬양계 될 수 있겠죠. 많은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하게 되어지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앞선 직분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게 옳은 줄 알고 할 때가 많아요. 내 앞에서 누가 이렇게 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했다 하면 그분이 나의 스승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앞서서 하신 분이 성경 말씀대로 했다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앞섰던 분이 성경 말씀대로 만약에 하지 않았는데 그게 옳은 줄 알고 내가 하게 되어지면 그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사탄과 같이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앞선 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두 가지, 하나님, 내가 주님 일을 할 때 항상 누가 어떻게 하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몇 가지 면류관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죠? 3가지예요. 제가 주님께 전화해보고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시면 오늘 말씀 드린 값을 제가 돌려달라고 할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이 3가지는 꼭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광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른 방향으로 직분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4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직분은 상급과 형벌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예, 이러면 직분은 반드시 직분을 딱 받는 그 순간부터 상급과 심판, 벌 받는 것 2개를 항상 동시에 가지고 갑니다. 그럼 직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도 이 2가지는 반드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직분자로서 임명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상급을 받을 건지 아니면 벌을 받을 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는데 문제는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장로가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안수집사가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권사가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구역장이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회 어떤 팀을 맡든지 부장이 되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부축해서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교만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공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직분 받아서 교만해져 가지고 벌 받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공 되고 싶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직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받았는데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처럼 직분 받지 않았으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많은 간증을 보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받는 분들의 특징이 딱 한 가지를 꼽으면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런 겸손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낮추는 것인데, 이 나를 낮춘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내가 항상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교만은 나도 모르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폐쇄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런 폐쇄가 되면 썩어버려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나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늘 배워야 된다. 늘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그들을 존중해주고 또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칭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올바른 교회 관입니다. 교회에 대한 올바른 것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평택중앙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 진짜 맞습니까? 예, 평택중앙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평택교회 주인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예. 또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평택중앙교회 주인이 목사라고 생각하든지 장로라고 생각하든지 안수집사나 구원사나 성도가 주인이라고 배웠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사상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많이 말씀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간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런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올바른 교회관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라는 단어는 뭡니까?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불러낸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썼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 장로님들 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장로님들 집은 누가 주인입니까? 장로님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란 이 단어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주인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도 주인 아니고 장로도 주인 아니고 성도도 주인 아니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의 주인 될 사람으로 피택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피택됐습니까? 주인 되려고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인 되려고 된 게 아니고 주인이신 그분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택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직분자들이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쫓아내는 사람이 돼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 주인 하지 마세요, 이건 내 집이에요 하고 내가 주님을 쫓아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이 명칭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평택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평택중앙교회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교회라고 불러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은 50% 정확한 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택중앙교회는 우리 교회라는 여기에만 갇혀 있으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평택중앙교회는 노회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평택중앙교회의 진짜 교회는 어디냐? 이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노회가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평택중앙교회는 노회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교회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지라는 말은 가지, 나뭇가지라는 뜻입니다. 그 큰 나무는 교회는 어디라는 겁니까? 노회. 그 다음에 노회에서 한 가지로서 존재하는 것이 평택중앙교회. 그래서 평택중앙교회에서 노회에서 부를 때는 평택중앙교회를 지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평택중앙교회는 두 가지 속해 있어요. 하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흔히 부르는 우리 교회. 또 하나는 뭡니까? 따라해 주세요. 주님의 교회.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 평택중앙교회는 누구의 교회?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교회가 되어지면
이 교회 주인이 누가 됩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지면 이 교회는 누가 주인이 돼요? 그럼 하나님 도망가셔야 돼요. 하나님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주님의 교회라면 이 교회가 항상 1번 순서로 뭘 해야 될까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교회의 모든 일은 1번 순서가 뭐냐면 전도와 선교. 왜 그럴까요? 그게 주님이 주신 지상, 사명이고 명령이고, 주님의 교회가 아니면, 만약 여러분들의 교회라면 여러분 원하는 걸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하면 돼요. 1번 순서를 정하면 돼요. 근데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의 1번 순서는 뭐라는 겁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제가 우리 평택중앙교회를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택중앙교회는 정말 선교를 많이 해요. 정말 전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것을 본받아서 정말 선교와 전도를 하려고 무진장 우리가 애를 써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게 주님의 교회거든. 여러분, 불이웃 돕는 것보다도 1번 순서는 생명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가든,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교회다. 왜? 평택중앙교회는 정말 선교를 많이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선교한다고 해서 평택중앙교회에 유익되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선교해 보시면 아시지만 정말 힘듭니다. 돈을 많이 쓰지만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합니까?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택중앙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또 내게 주신 영광을 받으려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경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성경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의 40대, 60대의 대부분은 만나서 대화해보면 유교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실제로 만나서 교회나 모든 것을 이야기해보면 성경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유교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은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뭡니까? 나이를 묻습니다.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고향이 어디입니까? 성씨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유교적인 사상이에요. 유교적인 가치관이에요. 왜? 우리 한국 사람은 여기에 이미 오랫동안 물들어 있어서 이 유교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교의 사상과 가치관의 가장 큰 것이 바로 뭡니까? 질서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유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서, 안정을 위해서는 유교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유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폐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라는 사상을 가지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목사가 되어졌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가치관이 유교적인 사상이에요. 유교적인 사상이니까 제가 집에서 아내와 같은 어떤 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아내가 내 밑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도 안 그렇습니까? 또 우리 여자분들도 어느 순간부터 부부인데
부부인데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우리 아내들도 내가 높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높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사인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아내를 나보다 낫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말할 때 하대적인 말을 해요. 여보 이거 좀 해줘. 근데 내 아내는 나에게 존칭을 써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성경적인 목사가 아니고 유교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사였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사상을 가져야 되니까 아내에게 존칭어를 쓰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김옥봉 목사님하고 정말 친해요. 네. 정말 친한데 나이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그것도 똑같습니다. 서로 존댓말 씁니다. 왜 존댓말 쓰냐면 우리는 목사잖아. 그를 내가 인정해 줘야지. 그러니까 높여줘야지. 그래서 너무너무 친한데 존댓말을 써.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유교는요, 항상 높고 낮음입니다. 서열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 안정감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왜 유교적인 사상이라고 하느냐면, 교회 여러분 장로님 계시고, 안수집사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실 때,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계급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앞에서 지금 말은 고려해도 머릿속에는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모르게 유교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장로가 높고 안수집사가 그 밑에고 권사가 같이 있고 서리집사가 낮고 성도 더 낮고 이게 뭐예요? 유교적인 사상과 가치관이에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교적인 마인드와 이 율법적인 신앙은 거의 비슷합니다.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율법적인 신앙이 되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왜? 유교와 너무 흡사해. 법을 지키는 거니까. 법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 유교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어지면 이렇게 다니다가 뭘 하느냐면 지적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고치고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본이 되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나도 모르게 지시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속에 사라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AD 70년, 71년, 72년에 로마에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사라져요. 이런 그 모든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요세푸스가 쓴 유대 역사서 전쟁사를 보면요, 일반 사람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2000년 동안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은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유교의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평택에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많습니다. 이런 그 교회에 가보세요. 젊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평택중앙교회는 제가 가장 평택에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왜 아름다운 교회냐면 청년들이 너무 많아.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학생들도 많고 우리 청년들도 많고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대부분 저보다 다 젊은 분들이에요. 저보다 다 젊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평택에 있는 큰 교회 가보세요. 이런 교회 없어요. 이 뜻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어른 행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어른 행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른 행세하는 교회는요, 애들이 못 견뎌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0년 됐다, 50년 됐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청년들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권사님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어른 행세하고 꼰대 행세하고 지적질하고 그렇게 안에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평택중앙교회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행세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택중앙교회가 평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젊은 애들이 많다는 말은 젊은 애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내가 이 평택중앙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아멘? 평택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대한민국에도 이런 교회는요 별로 없어요. 평택에는요 이런 교회가 비싼 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평택시민교회예요. 그래서 평택시민교회보다 조금 위에 있는 교회가 평택중앙교회. 학생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꼭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가져야 될 사상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상과 가치관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사상과 가치관은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행동을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압축하면 딱 두 글자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 지고 내가 대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의 사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행동이거든요. 이게 십계명이 전체 압축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품어야 될 사상,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관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교회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 젊은 사람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만났을 때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허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허물이 있으면 안아주는 거예요. 너는 젊었기 때문에 다 그런 실수를 해. 너는 근데 앞으로 이 실수를 통해서 너는 큰 인물 될 거야.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존중해 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나처럼 이와 같이 서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 모든 일을 할 때 유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지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실수했을 때 그걸 터질까 봐서 공격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평택시민교회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는 게 뭐냐면 제가 교회를 땅을 샀다가 예를 들어서 11만 원에 평당 주고 샀다가 8만 원에 팔아버렸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아무도 저보고 뭘 아는 사람 없어요. 제가요 우리 소사동 쪽에 소사 SK 뷰가 올라왔거든요. 그때 허가도 안 내고 교회를 뜯어 고쳤습니다. 누가 고발해가지고
교회를 다 뜯었습니다. 다시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누구도 목사님 왜 그랬어요?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 마음 아프죠? 예. 우리 저를 위로해 줬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많은 실수를 했거든요. 아니 내가 안 해봤으니까 예. 내가 안 해봤으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땅 거래 안 해봤으니까 11만 원에 사서 8만 원에 팔 수 있지. 그래서 저를 만난 그분은 복을 받았는데 목사가 복 받게 해줘야지. 그래서 저의 아내는요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눕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제가 평택시민교회를 이끌어온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감사해요. 저는 우리 직분 받으시는 분들이 특별히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청년들이나 누가 교회에 와서 실수할 때 여러분 책 잡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더 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 멋있는 젊은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알려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지금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이 정도 크지만 여러분들이 평택중앙교회가 평택의 10분의 1은 감당해야 되잖아요. 아멘? 평택의 10분의 1을 감당하려면 지금 평택이 50만 명이 넘잖아요. 5만 명 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여기에서 여러분 대통령 나와야죠. 국회의원 나와야죠. 우리 학생들이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누가 만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먼저 직분 받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랑이고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평택중앙교회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 구역장님들 또 아니 어떤 부서의 부장을 맡은 분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보다 더 젊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실수해도 어깨를 다독여주면서 그럴 수 있어. 근데 너는 이 실수를 통해서 더 크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용기를 주고 기도해주고 밀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여기서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평택시장도 여기서 나올 거예요. 물론 우리 김목봉 목사님 계실 때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임자가 오면 지금도 아름다운 교회지만 저는 평택중앙교회가 지금도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지만 갈수록 더 멋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이제 우리 김옥복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닦아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목사 직분, 장로 직분, 안수집사 직분, 권사 직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많은 분들이 목사에 대해서 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목사에 대한 것을 먼저 두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의 종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종은 원래는 내가 쓰는 거예요. 목사가 쓴다는 뜻입니다. 목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주의 종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종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 쓰는 용어가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은 호칭은 우리 목사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하나님 주님의 종 우리 목사님. 아니 왜 주님의 종을 자기가 종이라고 불러요? 본인이 낮추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목사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데 구약으로 보면 예언자, 선견자, 선지자 같은 거죠. 또 신약으로 말하면 사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갈렙과 요소를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들이 왜 광야에 죽었을까?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주는 종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전해주는 말을 모세가 하는 말로 생각했지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음성으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킬 때 예수님이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다 해서 이걸 우리가 쓸 때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사도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 사도인데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낼 때 안수를 했어요. 여러분, 안수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모든 일을 위임한다, 모든 일을 맡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겨서 보낸 사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예언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사람이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 계십니까? 무슨 말인지 벌써 알아듣네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제 질문했어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어요. 네. 눈만 끔뻑끔뻑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들었다고 하려고 하니까 들은 적이 없거든. 여러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는 복이 있어. 하나님 음성 듣고 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물어보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면 들은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말은 불행한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세상 속에 나갈 때 어떻게 살겠어요? 사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강대상에서 주일날 선포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려야 돼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이 막 찔려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들었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고 감동이 없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왜 찔려야 되느냐?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살거든. 죄 가운데 사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 내가 찔려야 돼. 아이고, 내가 그렇게 했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목사님 좋은 말씀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은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교회 나와서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사는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목사가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목사를 설교하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설교는 목사의 한 부분입니다. 목사는 교회 전체를 다 책임져야 됩니다. 재정, 경영, 행정, 교육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느냐면 목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안수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안수해서 사도들이 주님이라다가 또 자기 제자를 만들어서 또 그들의 머리에 안수를 해줘요. 이게 속사도라고 말해요. 그렇게 내려온 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자,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그래서 안수를 받는데 어디서 안수를 받냐면 노회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진짜 주님의 교회는 어디라 그랬죠?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근데 이걸 여러분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진짜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가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노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어디? 노회에서. 그래서 목사는 안수를 교회에서 주지 않습니다. 어디서 줍니까? 노회에서. 그래서 목사의 소속이 어디예요?
노회예요. 여러분,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목사는 노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교회의 모든 것을 위임해주고, 그래서 목사는 안수받을 때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져서 이제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일을 이제 목사가 할 수 없는 일을 목사를 도와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세웁니다. 그래서 장로는 단임 목사가 할 일의 한 부분을 맡겨주는 거예요. 맡겨주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님 소속은 평택중앙교회입니다. 그래서 평택중앙교회 장로님은 평택중앙교회입니다. 그래서 평택중앙교회를 떠나는 순간 장로님이 아니에요. 왜? 평택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를 도와주도록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장로예요. 그럼 장로는 역할이 뭡니까? 어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좀 더 노회적인 표현은 25명에서 30명쯤 되는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고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회의하고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준 사람이 바로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당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교회의 리더자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래서 25명, 30명 정도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목사님과 같이 나누어주고 그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어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워준 사람이 바로 장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수 집사는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뒤섞여 있는데요. 단임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고 돈을 이끌어갈 수 없잖아요. 없으니까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그럼 집사는 역할이 뭡니까? 재정 관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살림을 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뭐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살림을 살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자가 누구냐면 안수 집사님. 물론 지금 서리 집사도 같은 그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서리 집사는 교회가 봤을 때 아직까지 신앙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은 조금 부족한 사람들. 근데 그들을 서리 집사로 세웠다가 믿을 만하면 안수 집사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은 그래서 교회 살림살이, 뭐 집수리, 청소, 교회를 위한 청지기 역할, 이 모든 것을 하도록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집사입니다. 자, 집사인데 그래서 안수 집사는 반드시 안수를 하죠. 자, 안수를 하기 때문에 평택중앙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평택중앙교회를 딱 나가는 순간 그분은 안수 집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안수 집사를 불러줘요. 왜? 예의상. 진짜는 아닌데 예의상 안수 집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권사님은 이제 우리 통합측은 안수를 해요. 평택중앙교회는 취임을 하죠. 안수합니까? 취임을 하죠. 그래서 우리 통합측은 권사님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왜 안수 집사들은 안수를 하고 우리는 왜 안수 안 해줍니까? 왜 취임만 시킵니까? 급이 다르잖아요. 안수받은 사람하고 그냥 이름 불러서 세운 사람하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우리 통합측은 권사님들도 안수 기도를 해요. 그래서 똑같이 안수를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 합동측은 그냥 취임 이런 형식을 합니다. 그러면 취임은 뭐냐? 이게 권사님은 왜 세우냐면 목사가 일일이 신방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자들 도와주고 아픈 사람 도와주고 신방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하도록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권사님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분들을 목사님을 정점으로 해서 이런 분들이 서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평택중앙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총 책임을 듣고 책임 추궁을 누가 받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담임 목사가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예요. 12지파와 똑같은 모든 무게를 누가 짊어지냐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성도들이 이 교회 전체와 똑같은 것이 바로 뭐냐면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시면 평택중앙교회가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자,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선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가서 선교하는 모든 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평택중앙교회가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으로 하여금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일본에서 선교하고 다른 곳에서 선교하는 모든 것은 김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 그랬죠? 평택중앙교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집에서 주인이신 그분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요,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서 내게 주신 이 직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발 씻기는 것처럼 성도들을 잘하고 또 담임 목사가 마음껏 목회하도록 만들어서 평택시민교회 전체와 담임 목사가 같은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만드는 평택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평택중앙교회가 평택의 10분의 1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택중앙교회는 주님이 원하셨던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상과 가치관을 가진 직분자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직분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자라서 평택을 이끌어가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 그다음 기업인들, 금융인들, 법조인들, 의사들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이 한국 교회를, 대한민국을 하나님 영화롭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